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11년 임재범이란 가수가 한국 TV 프로 나는 가수다라는 의미의 나 가수에서 윤한기 목사가 동생 윤복희 권사를 위해 작곡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관에서 40년 이상 상영했던 대한뉴스, 그 대한뉴스의 전설적인 아나운서 임택근 씨의 아들이고 가수이고 배우인 손지창 씨가 그의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이 손 씨인 것은 혼외자 아들로 태어나 이모부의 성을 따랐기 때문이고 임재범 씨도 혼외자로 태어나 어렸을 때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룹 활동과 가수로 90년대 후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 와서 매일 죽음만 생각하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온 편지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웃의 편지 48통을 다 뜯어 확인하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했었고 어쩌다 외출을 할 때면 문을 잠그고 밖에서 30분 동안 문이 열릴까봐 두들기고 열어보며 확인하기도 하는 등 6년 동안을 거의 폐인과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아내의 권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차츰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저 나가수라는 프로에 나와 제 길을 이루게 된 것도 암 투병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무엇보다도 하나 있는 자신의 딸이 아빠가 가수인 것을 몰라서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온 세컨 찬스를 붙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재범 씨는 믿음으로 역전승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재출발의 사람들, 즉 역전승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세상에 집중했다가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돌이켜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위, 최고의 학문과 문화, 최고의 배경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했었지만 결국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4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 가진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이겼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구원하는 역전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처음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혈통과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라고 하는 자기 학문,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모국어가 된 자기의 배경,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인정받고 있었던 자기 의를 붙들었을 때는 오히려 교회의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180도로 바뀐 인생이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에스더도 요나도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역전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놀랍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위대하게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는 확실한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현대의학과 과학, 로봇 공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인체가 얼마나 놀랍게 지음받았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심장은요, 몸 전체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해서 약 10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혈관에 피가 돌게 합니다. 7, 80년 동안 매일 단 10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우리의 피부에 있는 수백만 개의 땀샘은 우리 인간의 체온을 정확하게 37도로 유지시켜주는 자동 냉각 시스템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 어떤 레이저보다 뛰어나서 150여 가지의 컬러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코는 5만여 가지의 서로 다른 냄새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뇌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결합시킨 것보다 더 많은 배선과 전기 회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수치는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에 저장된 정보량보다 100만 배 정도 더 큰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정교한 우주선에는 약 500만 개의 부속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대략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 하나하나에 유전 정보 DNA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카락, 치아 형태, 키, 피부색, 얼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은 많아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아직까지도 인간 몸의 이 놀라운 유전자의 신비를 100만 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는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포이에마, 한편의 시와 같은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편의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원죄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통제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유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 자유와 자율.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죽을 수 있는 쥐레밭에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쥐레를 매설한 지도 같은 것을 주면서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간섭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이 외출을 할 때 자유를 주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12시까지는 들어오라. 그런데 연락도 없이 놀다가 새벽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벌을 줍니다. 그랬더니 딸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막 대듭니다. 그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율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죄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삶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 부족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 학교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고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정치가나 학자나 혁명가들이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곤데도 거짓과 부조리, 테러와 악, 또 불공평과 억울함이 가득한 것은 죄가 타락시켜버린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미움과 다툼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빠지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것이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감옥 밖에 나가서 살자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렵습니까? 네, 당연히 틀린 이야기죠. 하다못해 대학 하나 들어갈 때도 대학의 요구 사항에 맞아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중소기업은요, 스펙이 너무 좋아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 2년 사이에 떠나기 때문인데, 입사 기준이라는 것도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입국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요즘은 데모하고 큰 소리 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평범한
정말 180도 달라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밝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뛰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전 또 오히려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영접하면 그때부터 영접한 그분이 공급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을 우리 집에 영접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겠죠. 노래 잘 부르는 분을 영접하면 아마 좋은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영접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은 거절의 영성이기에,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과 영접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부러진 마음, 삐딱한 마음을 갖게 해서 알기는 아는데 영접하지 않게 합니다.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못 들어가는 것과 같이 원인은 영접하지 않은 내게 있습니다. 영접은 그릇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올 때 뚜껑만 열면 내가 다른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연변에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1988년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지만 공산당 자녀들이기에 초창기에는요 늘 자아 비판을 통해 정죄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도무지 공산당에 어렸을 때부터 쇠뇌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섬기고 사랑해 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나니까요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면서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깊은 우울증과 실패한 인생에 덮인 임재범 씨가
나가수에 출연한 후에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간절히 부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한 대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마초와 마약에 빠져서 귀신같이 하고 다니던 한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한 새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더니 사윗감 1순위의 훌륭한 청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다 사인하고 두 사람이 이제 영사관에 갖다 내기만 하면 끝장날 가정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나와 마지막 제자 훈련에 등록하여 공부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회복되어 그 후로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힘들게 지내면서 칼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며 분노의 사고를 치겠다고 바로 그 직전에 학생이 철야기도에 억지로 합석했다가 그날 성령 받고 큰 믿음의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요 아주 훌륭한 사모님이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나음과 자유를 얻어서 교회 앞에 제일 앞장서는 봉사의 새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에 10명의 자녀가 있는 가난한 집에 니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 니키가 3살 때부터 그의 엄마가 넌 사탄의 자식이야. 넌 저주받아 태어난 거야. 저주의 말을 퍼붓고요. 6살 때 그 어린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5살의 형과 함께 뉴욕으로 와서 거친 사람들 속에서 울분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17살 나이에 300명의 갱단, 그 무시무시한 마오마오 갱단의 두목이 될 정도였습니다. 경찰들도 니키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니키가 디스코 클럽에 있을 때 한 전도자 목사님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니키는 그렇게 선한 모습과 또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가와 니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니키는 그 목사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니키는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그런 소리 하면 이번에는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니키가 길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구역의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키는 자기 갱단들을 데리고 자기도 권총을 들고 갔습니다. 그 목사를 여차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가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말이 가슴에 쿵 하고 와서 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했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를 내쫓고 버렸는데 갑자기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니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의 발걸음이 군중들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내려놓고 목사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같이 간 깽단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늘 싸우던 라이벌 깽단의 두목까지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후에 니키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더니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그는 81세입니다. 그런데도 니키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거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역전승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역전승의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